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한 믿음으로 고백해서 드리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앞에 있는 가로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오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 조준원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희년의 복과 기쁨의 추수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물질의 회복과 소득 증대, 빚 청산과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확장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특별한 헌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이나 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선포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이고, 이것은 나의 성경이고,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자,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한 번 더. 자, 오늘 아모스서 4장 말씀이죠.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4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 자,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쑥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한 번 더.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온풍기 조금만 속도만 줄여주실래요? 온풍기 2단이나. 눈이 잘 안 보이시나요? 진보영 의사님 눈이 잘 안 보인다. 네. 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더 먼저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걸 막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하나님 저에게 $100만 주세요. $100 주세요. $100.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가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좀 집중하려고 하면 $100 그러니까 또 먼저 오신 분이 그러니까 막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100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응답하셨다고. 그러고 얼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시옵소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시옵소서. 누가 집중 안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집중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집중을 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요. 내 기도 제목, 내 절박한 상황,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내리고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기도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강함은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데 약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그게 강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집중을 안 해줘서 내가 약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고 나한테 집중 안 해주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느려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참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두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다가 어떤 분이 막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나보다 더 은혜를 더 받은 것 같다, 이런 괜한 이런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100m 달리기,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뭐 세계 선수권 대회는 아니더라도 운동회를 해도 좌우에 누가 나를 응원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해도 결승만 보고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지는 것은 내 중심인 예배일 때, 내가 중심인 예배일 때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아모스 4장인데요. 이 4절부터 어제 3절까지고 오늘 4절부터 얘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예배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제일 먼저 사실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 은혜를 많이 받네. 이 찬양이 좋네. 예배팀 오늘 찬양 삑사리 났네. 이게 보이는 건요, 지금 아직 내 중심에 뿌리를 두고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라는 존재가 예배 속에서 깨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배의 특징이 뭐였느냐? 오늘 아모스서 4장에 나와 있는 배경에 북이스라엘의 예배 수준이 어땠느냐? 전부 자기 자신이었다. 예배는 내가 깨지고 하나님께 가는 건데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강화돼요. 내가 더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죽은 시체, 무덤에 있는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데 오늘 너무 불편한데 힘들어, 무덤에 꿈틀꿈틀 거리나요? 죽은 시체는, 깨져버린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누가 예배를 더 잘 드리든 못 드리든 시끄럽든 또 아이들이 돌아다니든 또 우리 수아가 뭐 이렇게 하든 예배 방해하네, 그렇게 들리면 깨진 게 아니죠. 예배는 깨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죽은 시체가 돼야 온전히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불편하고 막 길고 화가 나고 막 컴플레인이 올라오고 막 불만 토로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막 나가고 싶고,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날까? 충돌 속에 사실 말씀을 들으면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날 때 내가 중심일 때는 불편한 거고 주님이 중심일 때는 수용이 되는 거죠. 나의 변화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부딪히면서 내가 깨져나갈 때 내 영이 넓어지고 강해지고 커지는 거죠. 근데 내가 살라고 나를 견디고 나를 지키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박아 죽이는 거죠. 나중에 듣기 싫으니까.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깨지고 내가 불편해질수록 내가 무너져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면 제일 먼저 베델이 나오죠.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성소가 베델에 있었다는 건데, 베델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일명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입니다. 돌베개 베고 잤던 곳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두려움 속에 도망가다가 그냥 한적한 곳에 돌베개 베고 돌을 베고 잠을 잤어요. 근데 새벽에 꿈에 깼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신령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그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원래 이름이 이제 루스더라 그러지. 루스란 말이 아몬드 트리, 아몬드나무. 아몬드.
아몬드. 살구나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아몬드. 이 아몬드라는 나무 아래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의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야곱이 그것을 베델로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가 되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베델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장소예요. 그 엄청난 뿌리가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오늘 4절에 보니 뭐라고 나왔어요? 베델에 가서 범죄했대요. 하필 그 자리에 가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이 그 민족의 뿌리가 되는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길갈이 나오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세상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됐습니다. 건너가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12지파니까 자, 그 요단강 강물이 닫히기 전에 강 안에 바닥에 있는 12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이거 각 지파에 한 지파씩 상징하는 거잖아요. 12개의 돌을 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올라와서 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다 세웠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갔다 그런 뜻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그 수치, 종살이했던 수치가 굴러갔대요. 멀리 굴러가 버렸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모든 수치와 모든 두려움이, 모든 노예 근성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면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자손 대대에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주라고 선포하라고 주님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장소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대요.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11조죠. 자,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삼고요. 그 다음에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여러분 11조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조를 3일마다 드렸다. 무슨 의미예요? 과도하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침마다 희생을 막 지내고 과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상의 것을 의도적으로 열심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열심인 것 같은데 아닌 게 뭐냐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네. 자 아침마다 막 희생제물을 아침마다 막 피를, 요즘에는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희생제물은 각을 뜨고 피를 뿌리며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열심을 보이고 3일마다 11조를 대고 대단한 열심인 신앙 같아요. 근데 실상을 보니까 뭐냐면 세상에 누룩을 넣었대요. 자세히 보니까 누룩을 넣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대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제사가 안 되죠. 제사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열심으로는, 겉으로는 아침마다 희생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막 이런 의미로 대단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을 살펴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수은제가 나오죠. 수은제, 감사제란 뜻입니다. 수은제, 말이 좀 어렵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말해. 또 낙헌제가 나오죠.
낙헌제는 낙이 기쁠 낙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제사인데 서원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수은제나 낙헌제는 다 화목제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제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대단히 즐거운 거죠.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그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외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인데 오히려 의무제를 드린 것보다 더 기쁨을 가지고 또 저렇게 열심히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구나. 저 사람 되게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가 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예배를 더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도하게. 자, 다시 정리하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0의 1제를 드렸던 의미는 뭐였느냐? 그 사람이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사람들은 과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며 홍보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막 들여서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니들 까불고 있어. 예배에 까불지 마. 나처럼 예배를 좀 해봐.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릴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예배를 드림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제물이 돼서 내가 죽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제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 소와 양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내가 죽으면 아니니까 나를 대속해서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죄 값으로 양이 죽는 거잖아요. 예배는 내가 죽는 건데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났는데 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나를 방해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가 강화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분노가 있다면 예배가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가장 큰 이유가 예배의 무너짐인데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예배 속에 뭐가 있는가? 예배의 가장 큰 특징. 예배 속에 있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첫 번째로 내가 깨져요. 깨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내 예배 시간마다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은 죽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점점 물질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예배가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멋진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면 우리의 축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면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오직 나의 기쁨, 우리의 찬양, 우리의 즐거움만 남아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자꾸 우리가 깨지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깨질수록 예수님이 밝아지는 거예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우리의 인생 깨지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자꾸 내 손에 쥐어진 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욕심이죠. 내가 뭔가 소유됐을 때 내 것 하려고 손에 쥐고자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욕심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원하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사는 거. 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안목은요, 학습입니다. 학습.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노출될수록 안목의 정욕이 늘어납니다.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이상하죠. 뭔가를 많이 보면 볼수록, 세상을 보면 볼수록 안목의 정욕이 커져요. 아, 이거 좋아 보인다. 아,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안목의 정욕이 언제 생기느냐?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학습돼서 그런 거예요. 학습.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보는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없으면 좌절이고요, 있으면 과시하는 거예요. 없으면 좌절되는 거고, 있으면 남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괴되는 것이 싫은 거고, 내가 죽이게 되면 남을 파괴하면서 나의 자랑으로 삼고자 싶은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존재이죠. 깨지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욕심 따라가는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그 욕심이 학습이 되면 자꾸 안목의 정욕이 생겨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자꾸 그 욕심이 커질 때 내가 남을 죽이면서 나의 자랑으로 삼고 비석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형상주의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숭배자예요, 인간은. 깨지지 않는 인생이 이와 같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깨져야 돼요. 나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내가 깨져야지만이 내 죄값이 해결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다루실 때,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싶으신 것은, 예배 속에 예배자는 우리는 깨진다라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데, 예배는 화려해지는데, 우상으로 가득 차는데, 시설은 좋아지는데, 자기를 깨트리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심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 이 5절 보세요. 5절. 예배가 엉망이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깨짐이 없었고, 또 스은제나 낙헌제로 오히려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막 과시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자랑이 됐다 이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건데, 그 깨지는 최고의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지는 거. 그게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질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죄인입니다. 저는 아픈 환자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깨져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추구해왔던, 내가 원하고 바라왔던 최고의 복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삶이 깨지는 거라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가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도 깨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내가 언젠가는 저 푸른 초원에 그런 같은 집을 짓고, 뭔가 그 낭만이 혹시 있습니까? 예. 혹시 계세요? 언젠가는. 예. 언젠가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생각하는 그 꿈을 오늘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 가장 큰 기회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그걸 위해서 언젠가는 나의 미래에 그 최고의 바라는 꿈을 깨십시오. 그 가짜예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걸 지금 깨라고요. 그 자아가 깨질 때 오늘 죽어서 지옥 가면 내가 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형벌도 깨지는 거예요. 이 나의 깨짐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오늘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귀한 종들,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예배 속에 뭐가 있냐면 돌이킴이 있어요. 내가 깨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돌이킴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의 깨어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동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돌이킴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돌이키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보면은요, 6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5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둠입니다. 어둠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다 느껴질 때는 빛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둠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둠이 가득 찼다고 해봐요. 밤이고 껌껌하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 어둠을 몰아가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전등을 켜면 되는 거잖아요. 빛만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있는 어둠을 몰아가기 위해서 핀셋으로 어둠을 하나씩 뽑아서 밖으로 빼낸다. 가능합니까? 어둠에다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빛에 집중해야 돼요. 빛을 바라보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깨진 심령이다. 그러면 그 병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의사 되신 주님, 빛이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병을 이기고 약해진 심령을 이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는 광선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주님께로 방향을 돌린다. 원래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슈브라는 이 단어가 바로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회개. 회개는 반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7절 탕자입니다. 탕자의 고백입니다. 시작. 마음의 방향을 돌이켰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순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서 구원이에요. 우리 사는 방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새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방향만 바꿔도 됩니다. 주님께 방향만 바꿔라. 돌이킨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그 믿음의 종이 결국 돌이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창세기 3장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죽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지었지만 낯을 피하지 않았으면 살아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면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씻겼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 스스로 인생과 자신과 자아가 다 망가져도 허다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거기서 충분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심각함은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낯을 피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낯을 피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요, 행위, 어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정한 그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그 구역에서 내가 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믿음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그래서 마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돌이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마주봄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주보게 되면 삽니다.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우리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면 무조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낯을 피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면 무조건 그건 죽은 생명이고, 멀리 갔다 할지라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방향을 돌이키면 그때부터 살더라. 그건 오늘 핵심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다 산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원죄라고 하잖아요. 죄로 태어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머리로는 알아도 고집스럽다. 돌이키면 산다는 걸 알아도 고집 피운다는, 방향을 알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고집 피웁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릇을 엎어놓았어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그냥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물을 퍼라는 게 아니라 폭포가 쏟아지고 있다.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지고 있다. 뭘 하라? 방향만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릇을 엎어놓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만 하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생명이고, 생명이 채워지면 구원이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릇을 다 똑바로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도 그릇 다 엎어놓으세요. 할렐루야. 다시 방향을 잡으시라고요. 방향을 돌이키면 무조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을 향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굴광성이라고 하죠. 굴광성. 식물이 빛을 향하여 막 굽어져요.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자라다가 방향을 바꿔놓으면 이렇게 자라고, 또 방향을 바꿔놓으면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자란 이유는 굴광성 때문에, 빛을 향해서 바꿔놓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자라는 거라. 해바라기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향해서 해를 바라본다. 해바라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빛을 받아야 광합성이 일어나고, 광합성이 일어나야 청청한 빛이 힘을 내면서 싹이 나고 거기에 생명력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요, 빛을 향하여 항상 다가섭니다. 그럼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돌이키면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 찬양집 이름이 주바라기, 해바라기야, 주바라기. 찬양집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 굴광성, 그러니까 굴주성? 네, 굴주성. 주님만 보면 굽어지는 거예요. 주님이다. 주님이다.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주바라기. 항상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돌이킴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요. 주님이다. 그럼 무조건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깨어짐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돌이킴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거짓으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변질이 생길 때, 그때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깨어짐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돌이킴이 있다면 다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화려해지고 또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배에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배에 어느덧 거짓이 가득 차고 우상 숭배로 채워지고 변질되면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 심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까지 가기 전에 우리에게 가지 말라, 심판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계속 고집 피우지 말라, 돌이키라, 이때가 지금 위기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대요. 자, 6절 보세요. 첫 번째 제일 나와 있는 게 6절에 보면, 자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게 보니까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이를 깨끗하게 하여, 이 치아예요. 치아, 이빨. 원어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치아를 주었다. 원어로 직역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이를 주었대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뜻이냐, 그게 아니라 먹을 양식 없이 굶주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서 궁핍함을 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빨에 낄 음식조차 없어지게 되니까 이가 항상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깨끗한 치아를 주리라. 그러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궁핍 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뜻이야. 매일 양치질을 깨끗하게 해서 치아가 깨끗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 먹지 못해서 치아가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서 며칠 굶어보세요. 이에 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근과 이런 궁핍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기근이 일어나고 궁핍이 올 때는 항상 사인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재정이다. 내가 너의 재물이야. 금과 은도 내게 있어. 내게 줄 거야. 그 얘기예요. 내 삶에 어느덧 기근이 오고 궁핍이 오고 그러면 너 지금 즉시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먹일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정말 아멘 하신다면 내가 더 2배로 뛰어야지. 아니요. 사람이 나보다 건강해봐야 2잡, 3잡까지, 알바까지, 3잡까지 한다고 합시다. 3잡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억을 모았다는 분도 있는데, 아주 그분을 보니까 한쪽 눈은 테이프로 박아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눈이 너무 피곤해. 잠을 2시간밖에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또 이쪽, 오후 되면 이쪽을 하고, 눈이 너무 따가우니까 1년을 버텨서 1억을 모았다 그러는데, 초인적인 힘이죠.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1년을 그렇게 보면 2년째부터는 병원에 가야 될 걸, 아마 쓰러져가지고 병원비가 아마 2억 들걸. 1억 벌고. 젊었을 때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재정으로 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방향 바꾸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고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 기도하라는 사인. 기근과 궁핍이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주를 향하여 당장 방향을 바꾸십시오.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채워주셔요. 자, 두 번째 사인이 뭐냐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7절 8절인데요. 자,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한쪽은 공급해 주시고요, 한쪽은 공급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나를 저주받은 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사인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 시위를 위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어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면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반만 줘요. 때로는 형제라면 둘째에게 주고 큰아들에게 안 줘요. 왜 이렇게 불균형으로 주실까?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인데. 또 내가 바라는 지금 간절한 분량이 100인데 하나님은 60 주세요. 분명히 주셨는데 60 주죠. 40 부족하게. 이게 뭐예요, 주님? 부족하고 균형이 없어요. 또 양쪽에서 한쪽만 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실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함께 완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100인데 하나님이 60을 주면요, 한 30을 줘야 될 곳이 생겨요, 주변에. 그럼 나에게는 40이 더 필요한데 이거 꽁꽁 묻어두고 있으면서 40을 땡겨와야 되는데 옆에 내가 반드시 줘야 될 30 부분이 보인다고, 내 60에서 절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쥐고 40 달라고 맺혀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를 끝내고 뭐 해야 돼요? 이미 주님은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내 눈에는 60이지만 주님은 100% 넘치게 주셨어요. 아멘? 내 눈에만 60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넘치게 주심을 믿고 130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30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60에서 반드시 줘야 될 것에 30을 떼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어쩌지 40 부족하나 70 부족하나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딱 떼서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것은 30 필요한 사람은 100이 가요. 100이. 30 필요한 분에게 30 주면 이 사람은 100% 채워지면서 내 분량이 온전케 돼버려요. 나의 금방 100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일들이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져.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을 해요. 수도 없이. 당장 내가 채워야 될 게 많은데 갑자기 긴급하게 흘러보내야 될 곳이 있으면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반을 먼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반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면 주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변이 보이면 우리가 다 같이 온전케 되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할 때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실로 그렇게 됐대요. 예루살렘 교회에 막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손가락 빨고 이렇게 다 굶어 죽게 생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는 이상하게 천하의 기근이 왔다 그러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막 부어졌어요. 풍성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궁핍하다는 소리를 듣자 안디옥 교회에서, 풍성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가 자원해서 구제하자. 그래가지고 29장 사도행전 11장 29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으로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고 반만 주시는 거, 한쪽에만 주시고 다른 쪽에는 안 주시는 것 같을 때, 한쪽은 깨지고 박살나는데 한쪽은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는가? 근데 저 사람 막 은혜를 펑펑 부어주는 것 같아요. 막 그럴 때.
그게 다 쌓입니다. 쌓인. 다 주지 않고 한쪽만 주는 것 같을 때, 부족해 보일 때, 균형이 없이 공급돼 보일 때, 한쪽은 환난, 한쪽은 부흥일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무리 못 살고 막 힘들고 어렵다가 막 눈물, 콧물, 이게 막 대통령이 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힘들죠. 힘들 때 있죠. 근데 수치로 보니까 중국 관광객, 외국 관광객 1위 한국, 베트남 1위 한국, 태국 1위 한국, 인도네시아 외국 관광객 1위 한국, 한국이 해외로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막 쓰고 다녀. 우리나라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힘들어. 관광 1위래. 우리 너무 잘 살아요. 한쪽은 전쟁인데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사인이에요? 지금 오늘 이 사인입니다. 살피고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사인이에요. 종말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쌓이는 거라, 쌓인. 나눔을 통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심이 있다고. 그 분량을 더 부족하니까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다 주셨음을 믿고 아멘. 주신 것에서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나의 작은 흘려보내면 이 사람은 100% 채워 원하는 100%를 채워주는 거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형제가 동거와 연합함이 어찌 건하고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노인팅이 아론의 수염 흘러 대제사장에 흘러서 몸에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처럼 전부가 다 부욕게 되고 풍성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균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불균형은 차별이라고 막 싸울 게 아닙니다. 균등하게 하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게 오늘 7, 8절 말이에요. 아모스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7절 8절 시작.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메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우리 손에 하나님이 큰 부위를 주실 때 그건 내가 사치하고 방탕하고 화려하게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 나를 깨트리고 내가 돌이켜서 그리고 나서 서로를 돌아봐 균등하게 하라. 고린도후서에서는요,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전체가 온전케 돼요. 그 균등하게 하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그 과거의 두랩돈 같은 거 500이어와 같은 어린아이 손에 쥐어진 그게 전체를 균등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리라. 채워주고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씩 각동각처로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 짝을 지어 보낼 때도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샬롬이 필요함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와서 너희에게 임한다.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대갚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넉넉한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데 그들에게는 100%가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더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치유 사역이 일어나요. 진짜 힐링이 일어나요. 눈 오는 날 옥상에 올라가서 눈 내리는 걸 바라보면 야 힐링했다. 그 힐링 아니에요. 그런 힐링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 멘탈 승리 아니라고. 옛날 추억 한번 눈물을 흘리는
감동 주는 게 힐링 아닙니다. 하나님 힐링은 초자연적으로 죽음까지도 고치시는 그 치유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건 우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배자로 중보자로 세운 그 자리의 축복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의 일은 치유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다 같이 살리는 교회야. 다 같이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9절에서는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이따 큐티 하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9절에 보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막 직접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온대요. 맞는데 안 돌아온대요.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더욱 심화가 됩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서 칼로 청년들이 막 죽었대요. 근데도 안 돌아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집세인데 안 돌아온대요. 11절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근데 안 돌아온대요. 자, 이 정도 두들겨 맞았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온대요. 인간은 고집스러워요. 안 꺾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5번이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세팅하셨는데도 다 이게 사인들이에요. 사인들. 근데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방향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합니다. 방향을 주님께 돌리면 삽니다. 무엇부터? 예배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온다는 것부터가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 돌이키는 거라고. 아멘? 네.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오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인생은요 뭘 깨지나 안 깨지나 돌이키나 돌이키지 않느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나 예수님을 믿으나 불교 신자이거나 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돼요? 어떤 모습? 시퍼렇게 나라는 게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자아로 만나면 지옥이에요. 그죠? 주님 만나러 죽어서 주님 만나는데 진짜 죽어서 내가 없는 사람은 영광을 입게 되지.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나만 생각해. 나만 알아야. 내가 먹고 싶어 먹어야 돼.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을 거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내 거야. 그러면 주변 가족 다 친구 힘들고 어렵죠. 죽어서도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주님 만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만나는데 주님 만났을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내가 없어지는 사람이 돼야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그리고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말은 시퍼렇게 살아있지 말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깨어져라. 그 얘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깨진 모습입니다. 십자가 붙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힘 있다. 나는 똑똑하다.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면 종교인 돼요. 종교인. 화려해진다고. 근데 주 앞에 오면 내가 환자예요. 내가 병자예요. 내가 아픈 자예요. 내가 약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는 늘 주님 앞에서 깨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는 예수님이 생명처럼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축복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데 깨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린 모습으로 매주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뭐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망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해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만 바꾸면 살아요.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환경 뒤집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그 상황에서도 축복이 임한다고. 블레싱이 일어난다고. 아멘. 그 승리의 믿음이 정결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